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냥 이 말씀에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할 거기 때문에 말씀을 아마 여기서 뭐 저보다 더 수십 도 가신 분도 계시고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뭐 말씀에 대해서 그냥 박사인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많이 알아서 전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그냥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더 높게 깨달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서 깨닫는 부분이 좀 얇게 깨달으시겠지만 어쨌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처음 듣는다는 자세로, 내가 알지만 내 것이 아직 되지 않고 내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다는 자세로, 그런 좋은 마음밭으로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이런 세미나 참 너무 많이 다니지 않고 수도 없이 가봤는데 또 그냥 왔다 가는 세미나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세미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거기에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사람으로 남지 않고 정말 주인공으로서 인생이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내가 먼저 좋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만나는 영혼들도 그런 영혼들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가 후퇴되어가는 이 때에 아버지 하나님여 다시 한번 전도의 불을 붙이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아버지 영혼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변화받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국을 살리는, 한국의 전도의 불을 붙이는 그런 아버지 군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말씀 앞에서 교만한 자 얻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전도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 세우셨습니다. 사람의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왔다 가는 사람 얻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전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만한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꼭 교회에 필요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천국을 침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에 계셔서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1년에 3,000개씩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무장하기를 원하고 전도하기를 원해서 모인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이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나가는 곳곳마다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교만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운동력이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강하고 담대한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모습을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운동력이는 말씀만이 선포되는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예, 이 보혈의 능력 1단계는요 사람을 이제 인도해서 전도해서 인도해다 놓고 등록만 시킨다고 전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도는 뭐냐?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고, 여러분 그거가 아니면은 아무리 다른 걸 해도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다른 게 중요한 거지, 다른 걸 하다가 그거가 안 된다면은 그것은 헛것입니다. 헛것.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전도를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일이에요. 헛일이죠. 뭐 그렇게 아무리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뭐 하겠어요? 지옥에 하면 끝인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뭐 봉사하고 주일날 어디 한번 세상적으로 놀러도 못 다니다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죽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시켜 주겠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리시고 누구 때문에 죽으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모든 일을 기도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빠진다면 아무리 다른 것으로 우리가 섬김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전도에다 놨다, 몇 명을 등록시켰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게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전도하다 놓고 다른 사람이 양육하고 이러면 절차가 복잡합니다. 굉장히. 그렇지만 내가 전도해서 내가 바로 쫓아가서 잘하는 사람 양육시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것처럼 가장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한다 그러면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돌아다녀서 전도해 왔으면 내가 양육하고 내가 성장시키고 내가 돌보고 내가 기도해주고 잘하는 모습을 보고, 이래야 전도자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혈의 능력, 아무리 다른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똑바로 모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먼저 보혈의 능력,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부분부터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응답받는 기도 이렇게 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는지 먼저 말씀 받는 자세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살았고 활력이 있어. 살아계시기 때문에 활동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씀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양쪽에 날이 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양쪽에 날에 서 있는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한 칼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무리 이 나라의 대통령 왕이라 할지라도 이 글씨로 표현하면요, 그 한 사람을 표현하는 것은 까만 글씨 석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도 위대한 사람이지만 까만 글씨 석자, 이게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실제 그 이름 석자 안에 있는 그 사람은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일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글씨 석자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까만 글씨로 표현했을 때는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이분 실체이신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움직이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활동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날이 서린 세상에 어떠한 예리한 칼보다도 더 예리한 칼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예리하냐?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로 예리한 칼인지 우리의 영혼까지도 관절 뼛속까지도 찌르고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예리한 칼이라는 것입니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예리한 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머리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력하게 생명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가,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의 문제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안에 육신의 질병이 해결받아야 되겠다.
나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겠다. 나의 정신적인 문제가, 나의 마음의 생각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신다면 오늘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2절입니다. 잠언 16장 2절. 여러분이 파워전도를 한번 끝내시면은요, 성경 찾는 데는 도세가 되실 것입니다. 16장 928페이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자기 자신이 바라볼 때는 모두 깨끗하여도, 사람도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자기 자신이 자기를 바라볼 때 다 맞는 것 같아요.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가 다 자기 행동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뭘 보고 판단하시는가? 모두 깨끗하고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마음 속을 들여다보시고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이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마음을 숨길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환하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와 계시는지, 어쩔 수 없이 나와 계시는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신지,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는지 하나님의 눈을 숨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훤히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을 보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죄라 그러시냐면요,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5장 27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면 죄라는 거 십계명에도 나와 있고 세상법에도 죄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법은 어떠한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음란한 욕심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란한 욕심을 품고 남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여 하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판단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음란한 욕심을 품고서 바라만 봤어도 마음이 그랬었으니까 그건 간음한 거고 똑같이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인데, 하나님의 법에 이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간음죄 없다 그러실 분 한번 여기 올라와 보세요. 나는 한 번도 음란한 욕심을 품고 바라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안 계시네요. 그죠? 다 그런 적이 있으시다는 거 아닙니까? 예? 특별히 남자분들은 어때요? 그냥 이걸 뭐 어떻게 하려고 해서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이잖아요. 자동. 운전하고 가시다가도 멋있는 여자 지나가면 그냥 딱 사고 내버리고 쳐다보시고. 예? 또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날마다 TV 앞에 앉아서 요즘에 그 젊은 가수들 날마다 사모하고 앉아서 날마다 영화 배우 누구 좋아하고 이게 날마다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적 없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떳떳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법에는 간음죄 안 걸려서 감옥에 안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간음죄만 해도 말할 수 없이 많다는, 전과가 안 나올지는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간음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십계명에도 있고요, 세상법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법은 어떠한가? 나는 너에게로니 형제에게, 여기서 형제라는 걸 모든 사람을,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 살인해야 심판받는다 그랬는데 마음으로 화만 냈어도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인한 거하고 똑같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한 번도 화를 낸 적 없으신가요? 그냥 시시때때로 하는 일이 화내는 거 아닙니까? 시시때때로. 예? 심판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씩 받아야 될 사람도 있어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들아 나가라는 자, 히브리 원들을 하면 욕하는 자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욕하는 자마다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지옥불에. 우리가 욕을 하면 미련한 놈 정도로 욕합니까? 자기가 난 자식한테도 더 센 욕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세게 욕해야지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저는 좀 그런 거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말해서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고 마땅히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이렇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세상법에 안 걸렸으니까 살인죄가 없다? 누가 감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큰 소리 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린 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영혼들이, 오늘 위에 모든 족속에 한 사람도 지옥에 안 갈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죽이지도 않았어요. 미워만 했어요. 마음으로 진짜 미워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살인하는 자를 살인하는 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만 했는데도, 손도 안 댔는데도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둘째 쳐놓고 집안에서부터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 또 같이 믿는 성도들끼리도 얼마나 미워하고 삽니까? 얼마나. 아주 죽였다 살렸다를 날마다 반복하고 살지 않습니까? 살인죄가 더 이상 전과가 안 나오잖아요. 감옥에 안 들어갔다고 우리가 살인죄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말할 수 없는 살인자들이죠. 이런 죄를 졌으면, 세상에서도 죄 졌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도 반드시 대가 치러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슨, 죄 247페이지입니다. 죄의 싹슨 뭐냐면 사망이에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죄를 졌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무슨 대가? 둘째 사망. 여기서 사망이라는 건 둘째 사망. 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죽는, 육신이 죽는 그 정도의 사망 말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사망, 그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죽는 게 아닙니다.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둘 중 하나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여기 그 죄값으로 인해서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과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값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족속이 다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다 지옥에 들여보내고 천국으로 온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놔둘 것인가? 사랑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서 길을 열어주셨냐면요, 레위기 17장 1절, 레위기 16장 1절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16장 1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아론은요 대제사장이에요. 성경을 빨리빨리 찾으셔야지 제가 빨리 진행하거든요. 아론의 170페이지 구약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표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제사 드려서 용서받는 그런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도 역시 전통적으로 제사장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죽었어요. 누가요? 제사장인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죄가 있는 채로 나갔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거기 겁 없이 죄 있는 채로 드나들다가 죽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실 텐데 죄가 있는 채로 거기 드나들다가 죽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는 아론입니다. 아론은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래서 이렇게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먼저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속죄소 앞에 7번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뭘 하는가? 또 잡는 게 있어요.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한같이, 수송아지 잡아서 행했던 것처럼 그 수송아지의 행한같이 그 피로 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래서 속죄소와 속죄소 앞에 똑같이 송아지 잡아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이렇게 잡는 겁니다. 또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냐?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 저지른 것 때문에,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하면 모든 죄 때문에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요 자기들 죄 때문에 자기들이 죽어야 되는데 절대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갚았어요? 짐승이 대신 희생을 당했습니다. 짐승이. 그래서 그냥 용서 이런 거 없어요. 피를 흘려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피 흘리는 짐승의 제사가 있어야 됐단 말이죠.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21절에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인데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염소 한 마리 끌어다가 머리에 안수기도를 합니다.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죄, 알게 해준 죄, 모르게 해준 죄, 이런 죄들이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그 죄값으로 그들이 죽어야 되지만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이 염소가 여기 끌려왔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염소의 머리에 대신 떠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끌어다가 머리에다 안수기도를 딱 두 손을 놓고 기도해요. 그러면은 이 염소는 죄가 없는 염소였지만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는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염소가 돼버렸습니다.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냈지니,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자, 우리는 죄인이니까 어둠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하고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운데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뭐죠? 네, 죄가 있습니다. 죄가 가로막혀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도 죄가 있는 채로 나가다가 즉세해버렸습니다. 우리도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싶어도 오면 죽으니까, 만나면 바로 즉세해버리니까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이 비둘기같이 정결하심으로 차마 죄악을 보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낮에 외출을 했다가 깜깜한 밤중에 들어왔어요. 집안에 캄캄합니다. 칠흑같이. 근데 스위치를 딱 올려서 불이 들어오는 순간적으로 어둠이 싹 사라집니다. 그렇게 깜깜했던 어둠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순간적으로 그냥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타협이 안 됩니다.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절 말씀을 그리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에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에다가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예배드리는 장소를 지어라. 그러면 이렇게 이동식 장막교회를 짓습니다. 이것은 지붕도 없이 그냥 텐트로 뺑 돌려서 약 2m 정도의 높이로 이렇게 뺑 돌려서 쳐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뺑 돌려서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인데 이건 비가 새지 않도록 이렇게 잘 지어진 겁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휘장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래서 휘장이라는 건 커튼입니다. 커튼인데 이 커튼, 우리가 집에 있는 커튼은 두 개로 열게끔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은 통판으로 짜여서 하나로 통판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이게 손바닥 정도의 두께로 정교하게 짜여서 찢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성소, 이쪽 방이 성소입니다. 성소. 그래서 말씀해 보면 성소의 휘장 안, 이쪽 방 지성소에,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지성소. 성소의 휘장 안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법궤. 그러니까 강대상처럼 이렇게 법궤가 있습니다. 그럼 법궤 위에 뭐가 있냐면 금판이 깔려져 있어요. 금판. 여러분의 식탁에 유리가 깔려져 있듯이 법궤 위에는 금으로 된 판이 깔려져 있어요. 그 금판이 뭐냐 하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죄를 속하는 장소예요. 속죄소 앞에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수시로 드나들다가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드나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구름 가운데 여기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죄가 있는 채로 드나들면 바로 즉사해버리기 때문에 죽으니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드나들다가 죽지 말라고. 그런데 여기 21절 말씀해 보면 아론은 염소 한 마리를 이렇게 끌어다가 머리에다가 두 손으로 안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죄,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이렇게 많은 죄가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들의 죄를 뒤집어 쓸고 죽으려고 염소가 여기 끌려왔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염소의 머리에다 떠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염소가 올 때는 자기 죄가 하나도 없는 염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물은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돼요.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염소가 여기 끌려왔는데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는 안수기도를 받으니까 죄가 있는 염소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죄의 싹슨 뭐죠? 사망.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쓴 그 죄 있는 염소가 돼버려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사망 당했어요. 자, 잡아서 이 금대접에다 피를 받아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일로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튼이 두 개를 해서 확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커튼이 통판으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밑에를 떠들고 들어가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수에 뿌리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죄 때문에 자기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은 증거, 피가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그 죄값을 치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피를 보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때마다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죄 용서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이 있고요, 또 죄질 때마다 수시로 시시때때로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저렇게 번거롭고 어렵고 힘들게 해도 영구적이지가 않고 일시적이라는 거, 죄질 때마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구약에서는 죄가 있으면 진노하시고 그냥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감히 어디서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막 부를 수 있다는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그때마다 짐승이 대신 희생을 당해서 이렇게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레위기 출애굽기 12장 7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고전에 있죠. 12장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래서 짐승,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양쪽에 문설주에다 빨갛게 바르고 꼭대기 문지방에다 빨갛게 인방에다가 이렇게 피를 빨갛게 발라놔야 돼요. 왜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발라놔야 되느냐? 1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하나님께서 장자를 멸하는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칠 때에, 애굽 땅에 장자를 멸하러 다니실 때에 그 피가, 아까 이 17절에서 나왔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발라놨던 문 인방 꼭대기하고 양쪽 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가, 짐승의 피가 너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하나님하고 사인이 되는 거, 암호가 되는 겁니다. 암호, 사인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피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피를 볼 때 넘어가시겠다. 피를 볼 때, 다른 걸 보고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피를 볼 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죄값으로 인해서 장자를 멸하는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이 집에 지금 재앙을 내리시려고, 죽이시려고 와보니까 이렇게 빨갛게 문설주와 인방에 이렇게 빨갛게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피를 볼 때 넘어가지. 너희 죄값으로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너희 죄값을 치른 증거가 있구나. 이 사람은 자기 죄값을 이제 치를 필요가 없어요. 대신 죽은 증거가 있으니까 피를 보셨어요. 하나님 오셨다, 넘어가셨어요. 유월하셨어요. 이게 유월절 아시죠? 유월하셨어요. 넘어가셨어요. 하나님 약속대로. 자, 이 집에 오니까 피가 없습니다. 죄값을 치른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습니다. 이 집에 오니까 피가 빨갛게 이렇게 발라져 있습니다. 피가 보이나요? 빨갛게? 예? 피가 흐려졌네 다. 예? 빨갛게 이렇게 발라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에 와서 보셨어요. 피를 또 넘어가십니다. 이 집에 오니까 피가 없습니다. 죄값을 치른 증거가 없어요. 자, 구약에서는 이렇게 양쪽에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진 짐승의 피를 보고 모든 죄를 모든 재앙을 넘어가 주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믿고 있느냐, 의지하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믿고 있느냐, 받아들였느냐, 인정하느냐,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넘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디 성경에 교회 다닌다고 넘어가 주시고 수십 년 믿었다고 넘어가 주시고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직분 때문에 봉사를 많이 했다고 넘어가 주신다는 약속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은 피를 봐야지만, 구약에서는 짐승의 저렇게 문과 인방에 발라진 피를 보고 넘어가 주시고 문설주와, 신약에 와서는 심령을 감추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지만 넘어가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것도 아니고 직분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뭐 봉사를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 믿고 있느냐, 이걸 보고 넘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른 거 하는 것은, 받은 사람의 구원받을 확신이 있는 사람이 다른 거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연결되는 것이지만, 구원받는 거, 죄 용서 받는 것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다면 어떤 것으로 넘어가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마음에 발라져 있으신가요? 인정하시나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 인정하시나요? 그걸 보고 넘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3장 6절입니다. 요게 이제 1분 메시지 할 때 요걸로 이제 하는 건데요. 우리는 1034페이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이 보실 때 눈이 어두운 짐승 같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이 양이라는 짐승, 눈이 어두운 짐승이에요. 눈이 어두운 짐승, 눈이 어두운 짐승 같아서 그릇 행하여 아무리 세상에 똑똑하고 박사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치 앞을 알고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1분 후에 1주에 어떤 일이 날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요. 그걸 만약에 알고 산다면 죽을 사람도 망할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고 삽니다. 눈이 어두운 짐승 같아서 그릇 행하여, 앞길을 모르니까 잘못 행동하고 살아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원투스럼 제 멋대로 놀아놨거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중에 여러분이나 저도 들어있습니다. 죄악을 그에게, 그럼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담당시키셨습니다. 담당. 자, 후반전이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나 저의 무엇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저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저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담당시키셨습니다. 담당. 예, 어디 가셨나 봐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이 왼손이 더 자세히 안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왼손이 여러분이나 저 우리들이라고 하고, 오른손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안 들리시나요? 네, 오셨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야 저 우리들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셔야 됐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피를 흘려야지만 죄 용서를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것은 피를 담기 위해서, 피를 갖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나 제가 지은 죄라면 우리는 무거운 죄짐을 이렇게 짊어지고 삽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와 다르게 뭐가 없으시죠?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우리가 죄를 짊어지고 사는데 예수님 죄가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근심과 걱정, 염려, 질병, 고통 다 죄값으로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이 죄값으로 죽어서는 꼼짝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이 지옥에 가야 될 죄악을 그에게, 그럼 예수님에게, 자,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예. 담당시키셨습니다. 저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죄를 누가 가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가셨어요. 우리의 죄가 없어요.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이에요. 어디에서 담당하셨는가? 십자가에 달려서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 그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들이 달려서 죽는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려서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저 염소가 저기서 자기가 죽을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는 기도를 받고, 안수기도를 받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세상 사람들 대신, 이스라엘 사람들 대신 죽어준 것처럼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내가 달려서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 되겠습니까? 아내도 안 됩니다. 자식도 안 돼요. 부모님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잘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여러분이나 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병이 걸려서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서도 밤새도록 잠이 안 오고 맨날 며칠 잠을 못 자고 우울증이 걸리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수술 시간을 기다리면서 예수는 마취 한 번 하시지 않고 못만 박힌 게 아니고 한 군데 찍히신 게 아니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갈기갈기 찢어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실 것 뻔히 아시면서 그 다가오는 시간에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육신을 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고통을 대신 당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서 아픔이 없었을까요? 육신을 입으셨는데 물론 승리하셨지만 다가오는 시간에 절규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3번씩이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우리가 주님 고난주간 맞아서 이런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 한번 해보셨나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이나 저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그 고통이 없었다면 그 고통을 우리가 지옥에 가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살아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인정하고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핑계 댈 거 없습니다. 죽는 거 아닌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아닌데 우리가 뭘 가지고 투덜거리고 변명하고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여러분, 진짜 구원 받으셨습니까? 진짜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명을 하고 투덜거리고 시험들어 흔들거리고 불평불만할 자격이 어딨냐 이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은인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362페이지입니다.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지 않고는 사함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약속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대로 하시는 분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말씀으로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대접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인정받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섬김을 받으려 함이고 거꾸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얼마만큼 섬기는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숭 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물이 되려고 했어요. 제물.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제물 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주는 죄 때문에 처절한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우리의 행동으로 주는 죄 때문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서 철저한 아픔과 고통을 치르셨고 대가를 치르셨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주는 죄 때문에 철저한 대가를 치르셨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채찍을 맞아서 한 군데도 석 한 구석 없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들에게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고 모욕을 당하면서, 누구 때문이에요? 주님이 왜 그런 고통을 받으셔야 돼요? 바로 여러분의 저 때문에, 여러분의 저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그런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전도하라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서, 얼굴이 너무 체면이 어때서, 나의 뭐 때문에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주님보다 더 잘났다고, 뭐 그렇게 주님보다 대단하다고, 그 자존심이 썩어질 육신 없어지면 그만인데 그거 그렇게 얼굴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주님은 그런 모욕을 당하시면서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야 되고, 왜 이렇게 전도하라면 뭐 자존심 때문에, 얼굴 때문에, 뭐 때문에, 성격 때문에 이런 말이 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언제 그런 말씀하고 죽으셨습니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죽으신 이유, 한 사람이라도 더 알려야 되는 거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마땅히 여러분에게 해야 되는 거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20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치르시고 마지막으로 운명하시는 장면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어요. 딱 운명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소리 지르고 떠나신데 다 이루셨잖아요.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잖아요.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 다 이뤄놓으신 것 때문에 성소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 문제 이거를 피를 흘리시면서 다 이뤄놓으셨어요. 이 피를 흘리시면서 다 이뤄놓으신 것 때문에 이 막혔던 죄 이거를 해결해 놓으신 것 때문에 이렇게 통판으로 막혔던 성소유장 위에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린 사건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입니다. 진리예요. 생명이니 주님 때문에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착하게 살아서 노력해서 길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한 번에 길이 쫙 났다는 것이에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 번에 찢어졌지 밑에서 노력해서 휘장을 찢어서 길을 노력해서 안 되고 자력구원 안 됩니다. 기독교는 자력구원이 아니에요. 노력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가 필요하냐고, 구약에서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약속이 그렇지 않습니다.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이제 안 해요. 신약에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 잡아도 안 됩니다. 약속이 그게 아니에요. 그걸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오직 예수님의 피,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안 돼요. 이제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룰 것이니가 아니고 이루사, 과거 완료입니다. 이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이란 끝도 없는 시간이잖아요. 속죄를 이뤄 놓으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아니 짐승을 잡아가지고서도 구약에서 죄인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었는데 아무려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섬기게 못하겠냐 이거죠. 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왜 안 되냐 이거예요.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안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의 피보다 더 능력 있는 죄 있습니까? 이 죄는 나만 아는 죄인데 이거 진짜 우리 남편도 모르고 나만 아는 진짜 큰 죄였는데 이거 될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죄가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를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 보배로운 피입니다. 보배로운, 너무너무 귀한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가 이 세상에 어떤 죄보다도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용서 못 받을 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죄가 예수님의 피보다 더 능력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피 무시하는 거죠. 세상에 어떤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로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피가 능력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 아멘이라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셨나 봐요. 그죠? 예? 하실 줄을 모르는 건지 아끼시는 건지. 하나님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랬는데 뭐 그렇게 아껴두실 거 뭐 있나요? 오셔서 좀 아꼈다가 그냥 뭐 영광까지 돌리고가 그냥 앉아있다 가면 돼, 이런 생각이신가요? 아니면은 진짜 한번 아멘해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나요? 한번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데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내 것으로 진짜 그렇구나 아멘, 예? 좀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님의 몸을 한 번입니다. 한 번. 주님을 한 번 죽으셨어요.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들이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야 제가
거룩함을 얻을 것이니까 아니고 얻어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때문에 거룩함을 얻어놨습니다. 우리는 저렇게 구약에서는 짐승을 시시때때로 잡아야 되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한 번 죽으심으로 거룩함을 얻어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이 오셔서 지금 태어나서 지을 우리의 죄까지 용서하신 분이 우리가 앞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왜 용서를 못하시겠습니까? 이미 영원한 속죄를 이뤄놓으셨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여러분의 저의 죄들과 여러분의 저의 불법들을 내가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뭘 안 하신다고요? 기억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기억지 아니하리라. 왜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 안 하시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기억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갚아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억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네 마트에서 10억이라는 외상값을 줬어요. 도저히 여러분의 힘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벌이 오더니 그냥 그 외상값 10억 딱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거 딱 갚아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갚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갚아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외상값 없어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죄의 외상값을 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천국에 갈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외상값을 다 깨끗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 안 하십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 옛날에 이런 죄 있죠. 기억이 안 난다. 장부가 없어졌어요. 죄의 장부가.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시기 때문에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짜로 기억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갚아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억을 안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사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옵니다. 구약에서 시시때때로 죄 때문에 짐승이 죽어야 됐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신 것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하여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이 십자가 열심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담력을. 지난주까지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죄를 짓다가 어떻게 떳떳하게 주일날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가? 우리 자격은 도저히 안 되지만 또 내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이런 인간에서 죽으신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성소에 들어갈 담력 떳떳함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라가서가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찢어지니까 휘장 가운데 저렇게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니까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서 주님의 몸이 찢어지니까 휘장도 같이 찢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2장 2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여러분이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하게 만드는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될 수가 없었어요. 가운데 죄가 가로막혀가지고 화목하게 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들어오셔서 죄를 없애주시는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만드는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만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자꾸 전해야 됩니까? 온 세상 사람을 다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믿음의 효력이 발생해요. 주님이 십자가의 피공로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로 더 전해서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주님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오늘도 달려가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살아난 것처럼 나도 복음의 빚진 자를 또 다른 자에게 지옥으로 달려가는 자에게 전해야 될 당연한 사실입니다. 당연한 사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오늘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분이나 제가 나가서 지금 절에서 목탁을 두드리는 스님한테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그도 구원이에요. 지금 펄펄 뛰는 무당한테도 가서 주님을 전해서 받아들인다면 그도 구원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못 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지 그들도 위해서 주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누구에게나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그도 틀림없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도 구원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하시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저 주님 십자가 그 죽으신 공로가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달될 수 있도록, 그걸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왜 필요한 겁니까?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렸는데,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고깃 덩어리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육체. 그렇지만 그 육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있다면 인생 사는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능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교회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교회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의 무리 아닙니까?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강조해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했다면 복음만 전하고 사는 게 기적이죠. 그런 삶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마음 편하게 살게 놔두겠습니까? 전도하지 않는데. 전도하고 다리 뻗고 자는 게 낫지 평생 뭐라 오그리고 신앙생활 하냐고요. 불편하실 텐데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계속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걸 딱 차단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만, 나는 안 돼, 난 전도에 자신이 없어, 나는 아니야 이러고 사시려니까 굉장히 괴로우실 겁니다. 아마 나가서 뛰고 그리고 열매 맺고 두 다리 쭉 뻗고 평생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셔야지. 날마다 사명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거 차단하고 있느라고, 주님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느라고 얼마나 괴로운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다리도 아마 못 뻗고 주무실 거예요. 늘 피곤하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데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여러분이 복음 안 전하는데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야 돼요. 이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 한 사람에게도 더 전달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그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여러분이야 저를 모든 죄에서, 모든 죄가 안 들어갈 죄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했어요. 다른 게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런 적이 없어요. 착하게 살았더니, 노력했더니, 헌금을 많이 했더니, 봉사를 많이 했더니, 오래 믿었더니,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직분 때문에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모든 죄에서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의 피로 이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사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죄 안 짓고 살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 용서 받았으니까? 아니죠. 조금 이따 헤어지면 또 죄 짓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우리는 죄 용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욕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격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실수해서,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질 때가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야 돼. 자백. 인정하면, 자백하면, 자인하면, 고백하면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또 회개라고 말 수 있어요. 회개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래서 자백만 하면 용서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용서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없었던 일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백.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달 몰아서 자백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어떤 사람은 그때그때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한 달 걸 다 생각이 납니까? 그냥 바로바로 하는 게 좋지요. 바로바로. 잘못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바로 하면 되죠. 바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해, 어떤 사람은 저녁에 잠자리 전에, 또 아닌 시시때때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야 되고 실수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도 욕심 때문에, 제가 넘어져서, 제가 성격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자백만 하면 그 순간에 용서는 당연히 되는 거지 없었던 일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런 통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짓는 죄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운전하고 다니다 거의 죄를 잘 져요. 저도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오늘도 오다가 참 마귀 역사 일어나가지고 뒤에서 차를 얼마나 세게 받쳤는지 몰라요. 받아가지고 그 사람 그 앞에 그 본네트가 벌떡 일어섰고요. 예, 다 구겨졌고 저는 뒤에가 그냥 범퍼가 다 깨졌습니다. 뒤에서 받쳐가지고. 그래서 마귀가요 뭘 하나 한다 그러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제가 참 이런 경험을 진짜 많이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 하나만 잡아뜨려 놓으면 되니까. 예? 근데 하나님이 또 가만히 계시나요? 또 눈동자같이 보호하셔서 다른 사람 같으면 지금 병원에 가서 두루넣어야 되는데 전 또 뒤에 받친 건 안 두루넣습니다. 제가 뭐 2주만 두루넣어도 뭐 어떻게 된다는데 저는 뭐 그런 거 받기 위해서 두루넣고 싶은 생각도 없고. 예전에 또 고속도로 타고 가는데요, 뭐 하이패스 딱 지나갔는데 뒤에서 또 예? 스님 차가 와서 받았어요. 똑같은 무쏘가. 제가 무쏘 타고 갔는데 무쏘가 또 와서 받았는데 스님 차가 뒷반박 그냥 받았습니다. 아 그냥 차에서 내리는데 그 스님 옷 입고 나오는데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야 진짜 하필이면 내가 스님 차에 박치냐 진짜. 예? 그러더니 그냥 그 걸쭉한 목소리로 다친 데 없어요 막 이러는데 그냥 밥맛이 떨어져서 없다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그냥 두루놓지 않고요 그냥 지금까지 잘 살아가고 몇 년 전인데. 근데 오늘 또 바쳤어요. 제가 또 바쳤는데 다친 데 없냐고 물어서 괜찮다 그랬어요 그냥. 예?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도 다른 데 다치지 않고 어디 하나 부러져서 이러고 와서 하지 않고 이러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야 딱 순간에 아 마귀 역사다 딱 알았어요. 마귀 역사구나. 그냥 5주 동안에 모든 있을 거 그냥 한번 바치는 걸로 깨끗이 그냥 끝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위기 상황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벌써 그냥 예? 오늘은 근데 안 그랬어요. 세미나 때문에 정신을 바짝 확 나갔어요.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바로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뭐 여러분 개발해서 자꾸 죄나요? 아 어저께는 이런 죄 졌으니까 오늘 너무 죄송해서 똑같은 걸 또 죄송하다 그러면 너무 죄송해서 안 되겠네. 이거 새로운 걸 개발해서 죄를 져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날마다 넘어지는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도 끊임없이 시시때때로 똑같은 얘기를 또 넘어져서 잘못했습니다. 또 넘어져서 잘못했습니다. 또 용서해서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보통 뻔뻔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이게 정말 괴롭습니다. 저도 괴로워요. 그런데도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평생 해야죠. 예? 하나님 오늘도 또 잘못했습니다. 또 욕했네요. 제가 운전하다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급해서 그냥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이럴 때가 전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늘 넘어지는 죄에 잘 넘어진다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지만 내가 수도 없이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 쥐어박은 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용서 없었던 일로.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그렇게 안 해요? 대책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뻔뻔스럽게 뻔뻔스럽게 구원받은 자서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없었던 일을 해주시겠다는 것이고요. 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받았어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지. 여러분 뭐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건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이라는 거는 대가를 치르고 받는 게 아닙니다.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러분이나 저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왜 행위로 구원 안 하셨는가?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행위를 해서 구원받았다면 여기 모이신 분들만 천국에 들어가도 천국이 시끄러워서 난리가 날 거예요. 뭘 잘해서 왔어요? 아 나 저 한 1000명 구원해. 아우 나 2000명 했는데. 아 뭐 얼마 냈어? 500원. 아우 세상에 5억 냈어요. 아우 나 10억 냈는데. 그걸 해서 여길 들어왔어요?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봉사 얼마나 했어요? 난 더 많이 했는데. 다 자랑하느냐고 정신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구원 안 하셨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은 선물로 주셨어요. 들어올 자격을.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느 나라 어떻게 해서 어느 나라 백성과 방언 누구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말도 다 달라요. 생긴 것도 달라요. 나라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온 모든 그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덕분이고 예수님 덕분이다. 이거 똑같은 말로 이거밖에 외칠 게 없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구원은 예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저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정말 어깨를 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훈련에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사실 훈련 받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기 때문에 물론 훈련에 오셨겠지만
이런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부심을 가지고 오후서부터 강력하게 훈련에 임하겠습니다.